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의 삶의 순례를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셋째 주에 이렇게 부임을 했죠. 사실은 저는 이제 이사를 하면서도 빠르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때 인사를 하고 아마 1월 첫 주부터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네, 12월 셋째 주에 이사를 하고 나서요. 목요일 날 열심히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시성 원로 목사님 건강도 조금 힘드시고 여러 가지 상황상 이번 주일부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온 거예요. 이사하고 나서 집 정리는 잘 되고 있었는데요. 제 마음이 갑자기 이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집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 마음이 전화상으로는 알겠습니다.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가 오랜 기간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또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담임 목사님이 편찮으셨고 또 성도 입장에서 가장 크고 아픈 기도 제목이죠. 그 마음을 품고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사야 40장 말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설교하는 자리에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네, 그 본문으로 설교한 다음에 저에게 남은 선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왜 2절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2절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 이것을 듣는 예루살렘의 백성들 마음에 가서 닿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근데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전하고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수없이 설교하면서 살았는데 그 13년 동안 왜 이 말씀을 내가 한 번도 집중하지 못했나 싶은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제 기도 노트 첫 두 줄에 포함되게 된 거예요. 제 기도 노트의 첫 번째 줄은 늘 이겁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순수와 열정과 온유와 겸손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지혜로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 하나님 앞에 서원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이사야 40장 2절을 적어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닿도록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에 닿기를 원하시니 설교자인 저 또한 같은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장 기본이겠죠. 물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책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까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런 고민과 노력 이전에 먼저 기본적으로는 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동일하게 저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의 두 번째 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닿도록 전할 수 있고 그런 마음 가지고 늘 준비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본도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의 기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기본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의 기본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정박해 있는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저 배 위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 듣는 사람들은 땅 위에 그렇게 있는 거죠. 거기서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스탑, 멈추시고 한 가지 비유를 꺼내셨습니다. 내용인즉슨 씨를 뿌리는 관한 농사에 관한 비유인데요.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대부분의 농사는 밭농사입니다. 밭농사에서 여름 건기가 끝나고 가을에 이제 촉촉하게 가을비가 내리면 이때다 싶어서 땅을 막 갈아엎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또 우기가 시작되면 많은 비들이 올 것이고요. 그때 씨를 뿌리면 늦어지면 씨들은 다 쓸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을비가 내릴 때 그 가을비를 이른 비, 농사를 시작하는 비다 부르면서 씨를 뿌립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른 비를 가을비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농사를 시작하는 그 가을비, 이른 비가 내렸을 때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거죠. 빨리 해야 되거든요. 비가 내리면 이날이다, 이날 모든 걸 끝내야 돼 하면서 열심히 막 밭을 갈아엎습니다. 밭을 갈아엎다 보니까 때로는 돌이 있어도 그대로 둘 수밖에 없고 가시덤불이 조금 있어도 그대로 둘 수밖에 없고, 물론 땅이 잘 갈리는 곳은 잘 갈리고 나름대로 준비하고서 빨리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돌밭에 뿌리게 되고요, 어떤 씨는 가시덤불이 있는 그곳에 뿌려지게 되고, 어떤 씨는 급하게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지겠죠. 그렇게 네 가지 경우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그래서 금방 먹어버렸다고 하셨고요.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싸게 나오는 듯 했지만 뿌리가 깊게 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가지고요, 잘 자라는 듯 하는데 가시가 더 먼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라는 식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자라지 못하게 되고요, 꺾이고 맙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역시나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갑자기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한데요. 여러 비유를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스탑하시고 말씀하신 그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그런 등장의 장면이 독특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풀이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비유가 거의 없거든요. 직접 해석을 해주신 비유라는 면에서 이 비유는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그 비유 풀이가 시작되는데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유 풀이를 시작하십니다. 15절에 가서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킨다. 이들을 가리킴이니, 이렇게 시작하시고요. 돌밭에 뿌려진 건물을 해석하실 때도 비슷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가시덤불에 뿌려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을 시작하십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에 대해서도 20절 말씀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결실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풀이를 각각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에 풀이하시면서요, 그 풀이를 시작하시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또 어떤 이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을 하는 자.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비유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돌밭에 떨어진 경우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사람들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풀이하셨으니, 비유를 말씀하신 그분께서 그렇게 해석하셨으니 분명한 정답이겠죠.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땅에 서 있는 그들에게 지금 너는 어떤 땅이냐, 이 현실이라는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받는 너희는 지금 어떤 땅이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어떤 사람들이냐? 혹시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아니냐? 혹시 돌밭에 뿌려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혹시 가시덤불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 너는 좋은 땅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앞에 나온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말씀을 받는 모습, 그들의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신 겁니다. 포착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잠깐 멈추고 이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마스크하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받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빨리 마스크를 다 이렇게 좀 지워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광대가 올라가는 것도 보일 것이고 웃는 것도 보일 것이고, 아멘 하시는구나, 그 아멘 하는 입 모양도 보일 텐데요.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건데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서 이제 만원 거의 10,000명 초반대, 다음 주면 9,000명대로 들어가겠구나. 위중증 환자 이제 좀 있으면 100명 이하로 내려가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예측을 하겠어요. 항상 보니까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 부활절쯤 한번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 가져봅니다. 마스크를 벗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뵙고 싶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저도 느끼고 싶고 하거든요. 예수님 느끼신 겁니다. 느끼셨는데 좋은 땅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다가 4장 2절 말씀에 안 되겠는 거예요. 멈추시죠. 그리고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이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이 잘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에서 이 비유를 하셨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배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가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길가에 떨어진 경우, 이것은 말씀을 듣자마자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말씀을 뺏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길 수 있어요. 평안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당을 나서자마자 불안해지고요,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자마자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미움의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단이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일종의 말씀 소매치기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경계를 늦추면 말씀을 빼앗기고 맙니다. 소매치기가 많은 여행지 가면 가이드가 매일 얘기합니다. 가방은 꼭 앞으로 메시고 많은 돈은 그 안에 넣어놓지 마시고, 그리고 물건은 사진을 찍을 때 어떤 경우에라도 옆에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꼭 가방끈을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가이드가 매일 얘기하죠. 소매치기 많은 지역에서는 소매치기가 너무 당당하게 하다가 걸려도 This is my job, 이거 내 직업이에요, 이런답니다. 그러니 가이드가 그렇게 단단하게 붙잡으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죠.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듣는 즉시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니 조심하라 예수님이 해석하신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돌밭에 떨어진 경우인데요.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옵니다. 특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 겪는 환난은 말씀을 등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씀에 도전받고 그래 내가 주일 성수해야지. 근데 마침 중요한 약속이 주일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결심을 지켜냅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움에 말씀을 지키는 중에 맞닥뜨리면 결국은 말씀을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자녀를 기르는 내 모습을 막 반성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좀 바뀌어야겠구나. 내가 조금 더 따뜻한 언어, 비난의 언어는 지워놔야겠구나. 뭔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더 폭발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낮에 잊었던 말씀을 결심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씨앗이 가시떨게 뿌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가 또 재물의 유혹이 또 재물의 유혹을 비롯하여서 그걸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이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합니다. 여러분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요, 염려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언어를 구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독특함인 것처럼 염려 또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독특함이다 설명하는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일견 동의가 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저도 염려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암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까, 회복할까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이 염려가 잘못된 겁니까? 염려하는 가운데에 특세의 마음을 품기도 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에 특세의 주제를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주시기도 합니다. 염려가 필요하죠.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고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할까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그래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용돈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요. 주당 얼마씩 용돈을 주는 것 플러스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길래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하나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톡창에 성경 구절을 하나씩 올려주고 이것을 암송하면 추가 용돈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 하기 나름이다. 뭔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먹일까? 이 아이들이 말씀을 한 절이라도 외우게 할까?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걱정이 어떻게 없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터를 경험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여기가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채워주셔야 합니다.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걱정되는 마음 어떻게 없을 수 없냐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에서 비롯된 염려는 우리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근심은요 세상의 근심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근심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다르다는 거죠.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고민되었었는데 이런 부분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말을 했더니 아이가 더 힘들었었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이루게 됩니다. 일터를 경험하면서도 내가 너무 실적에 매몰됐었구나. 그래서 거래처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나의 그 첫 마음이 지금은 희석되었었구나. 자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돌보심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욕심에서 시작되는 근심은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으로 말미암는 근심들은요, 잠깐의 근심의 해결이 있다 할지라도 곧바로 다른 근심들을 만들어냅니다. 돈은 계속 부족하고요, 내게 부족한 것은 계속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사망 속으로 빠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구별이 됩니다. 자꾸 기도하는데 뭔가 부끄러워요.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근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근심이 아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시작됩니다. 나를 바꾸는 근심들, 나를 새롭게 하는 근심들, 나를 씻어내는 고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손길 아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더 높이 올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돌보심에 기대를 걸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결실하는 것을 막는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는 거겠죠.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더욱 말씀을 붙잡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고 염려하도록 만들지만 이내 깨닫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민은, 근심은 이 방향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돌을 제하고 가시를 제하고 좋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말씀이 결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실이 뭘까요? 말씀의 결실은요,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합니다. 하나는요,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말씀이 결실하면 이 말씀이 사건이 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말씀이 결실하면 순종의 모습이 또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뒤섞여서 나타납니다. 순종하다 보니 또 사건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새로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즐거이 헌신하고 순종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그것이 말씀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결실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결실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땅으로 서 있지 않으면 이런 결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뭐가 비유입니까? 비유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 비유라는 건요, 어떤 것을 또 다른 사물이나 현상이나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빗대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빗대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빗대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를 빗대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네 가지 땅을 말씀하시면서 그 네 가지 땅, 그들이 결국은 우리 마음이고 우리 자신이기에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을 빗대는 비유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빗대는 게 당연하겠죠. 그 빗댐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좋은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왜 이 비유가 오늘 말씀이 말씀을 듣는 자의 기본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배유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그 비유 중간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떠한 땅인지 이 비유 앞에서 견주어 보는 과정이 있어야, 그렇게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때로는 가시 같은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어놓아야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다른 말씀들이 마음에 떨어질 때에 그것이 삶의 결실이 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비유로 너희 자신을 빗대어 보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는 자의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받고 결실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내어놓으며,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저의 마음이 사실 이렇습니다. 늘 고백하고 살아가고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다르게 임합니다. 지난 특별 새벽 집회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는데요. 물론 마지막 날 130명이 넘게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안수받기 위해서 한 줄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섰습니다. 그 모습도 귀하고 아름답고 은혜였는데요. 저에게는 사실 5절 말씀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말씀이 눈부시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의 목회 10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이 막 생겨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쫓기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상을 차려주셔서 하나님의 밥상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먹이셨고, 그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다윗의 지친 일행들에게 암몬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시골 사람들, 그들이 이들을 먹이고 곡식을 볶아서 먹이고 꿀을 준비해서 먹이고 풍성하게 먹여서 결국 다윗이 거기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시금 격려하고 독려해서 다시 에브라임 전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차려주실 상이 어떤 것일까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너무 색다르게 다가오고 너무 눈부시게 다가오는 건 귀한 축복이에요.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좋은 땅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때로는 돌 같은 마음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시 같은 마음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가복음 4장의 이 비유의 말씀들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내가 혹시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늘 자신을 점검하면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될 겁니다. 좋은 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한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건이 됩니다. 말씀은 순종이 됩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특세를 하면서요, 그래서 그날 기독교 백화점에 갔습니다. 가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필사 노트 100권을 그냥 사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실에 100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물론 우리가 금식도 하지만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첫 번째 복음서이거든요. 이 마가복음 너무 귀한 복음서입니다. 은혜의 복음서고요. 그래서 마태도 누가도 이 마가복음을 읽고 나도 예수님 말씀 기록해야지,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지게 되었고요.
두 복음서에 영감을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음, 이 마가복음서를 함께 글자로 적어 필사하고 그 은혜를 새겨보는 것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가시면 필사 노트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필사가 사실 또 어렵기도 합니다.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성경 일독을 한번 1년 동안 결심하시고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독을 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지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톡창을 만들었습니다. 단톡창의 제목은 성암교회 말씀 대행진. 천독을 향하여서 성암교회 말씀 대행진 단톡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요. 성암교회 띄고 말씀 대행진을 치면 단톡창 하나가 딱 뜹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요. 비밀번호를 아는 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열어놓으면 각종 투기, 부동산, 투자, 도박 여러 세력들이 들어와서 흐리거든요, 물을. 그래서 비밀번호를 할 수 없이 걸어놨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교회 생일,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 첫 표지에 딱 써 있습니다. 설립일 2002-1229 이 8자리가 비밀번호입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성경 한 권을 200일 분량으로 나누었고요. 그래서 매주 읽을 분량 올려드리고 가끔씩 또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다가오는 성경 구절 같이 읽으시는 분들이 올려주시고 때때로 제가 성경 퀴즈도 내고 퀴즈가 내면 퀴즈만 나가겠습니까? 상도 나가겠죠. 그러면서 천독을 향해서 3년에서 5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천독을 향해서 함께 행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읽고 나아가려고 그렇게 하나님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말씀을 받는 우리가 좋은 땅 되길 원하셨습니다. 말씀이 결실하는 인생, 말씀이 사건이 되고 말씀이 순종이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사건이 되고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때로는 돌 같고 때로는 가시 같은 또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기 위해 우리에게 늘 도전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가지만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가 땅이 주는 고난과 어려움과 근심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결실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